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보겠습니다. 두 절씩.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자, 찬송가 578장 같이 부릅시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그 학위 과정을 끝내고 귀국했는데, 그때 그 학위를 받을 때 쓴 논문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처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적 지도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상처받은 여성들을 제가 인터뷰를
여럿 했었는데 그때 상처받은 여성들을 보면은 대부분 남편을 통해서 받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상담을 해보면 남성들의 그 가정 폭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남자지만. 그 뭐 물리적인 힘이 세다고 자꾸 그 힘을 행사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데 자꾸 그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 행사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이나 발로나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하는 폭력은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말로 인한 폭력이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성들은 꾹꾹 참더라고요. 대부분 다 참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서 이제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면은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나 봐요. 하나의 그 예를 들면은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조금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뭐 좀 특이한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어떻게 막 맨날 패는 그 남편을 위한 선교사로 그 여성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을 수도 있긴 있지만은 뭐 안 참는 것도 그렇게 나는 뭐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헤어지고 뭐 이혼하는 걸 뭐 이렇게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닌데 많은 뭐 신앙이 좋다는 분들을 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뭐 굉장히 큰 신앙이고 유지하지 않는 게 그 아주 안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맨날 뭐 폭력 속에서 불행이 연속되는데 그 가정을 지키는 게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가정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 남성들이 군림하는 그런 가정, 이거는 가부장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가부장제도. 남편이 가장이 되어서 통솔하는 그런 제도, 이것이 세상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부장제,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지배를 뒷받침해주는 사회 체계를 일컫는 제도.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 가정이나 어떤 기관 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리더라 그래서 마구잡이로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가족 구성원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미가 있는데 수많은 가장들을 보면 권력에 대한 애착은 많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은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나 가족
그 또 자녀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가부장제가 시작된 지는 뭐 언젠지 뭐 헤아릴 수가 없죠. 아주 오랜 기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뭐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된 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있어요. 사람으로 여자를 인정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몇백 년? 뭐 한 2, 300년 될까요? 길게 잡아봤자. 자녀들도.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그 사람 수세는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그때 5천 명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5천 명 맞죠? 깜짝 놀랐어 내가. 5천 명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4천 명도 있죠. 4천 명. 5천 명이라고 세아릴 때 장정들만 센 거예요.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그다음에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라 그랬죠? 60만인데 거기도 장정들만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 빼고 이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자녀들,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긴 해도. 이 구약의 역사를 봐도 여성들이 그렇게 그 뭐 사람답게 대우를 받았던 적이 없어요. 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여자들은 그렇게 그야말로 차별 대우 받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성들에게 굴레로 쓰여졌던 지금은 없지만은 칠거지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칠거지약. 잘못된 7가지를 하면 부인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걸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들 못 낳을 때 쫓아낼 수 있어요. 아들 못 낳을 때. 딸만 줄줄이 나면 쫓아버리고 후처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람핀 여자, 그다음에 시부모를 안 섬기는 여자, 그다음에 말이 많은 여자. 그래서 성경에도 막 잠잠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가부장적이니까 이 도둑질하는 여자, 그 투기하는 여자, 이건 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여자는 내쫓을 수 있었대요. 그 참 너무 그 비참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 뭐 못 고칠 병에 걸렸으면 더 안타깝게 생각해서 고쳐줘야지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7가지 경우에도 내쫓을 수 없는 3가지가 있대요.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쫓아내면은 갈 데가 없는 여자는 못 쫓아냈대요. 오갈 데 없는, 친정이 없는 그 여성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년상을 같이 치른 부인은 못 쫓아냈대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7계명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부하게 되었을 때는 뭐 가난을 같이 한 부인이니까는 못 쫓아냈나? 하여튼 쫓아내지 못하게 했대요. 3가지 경우에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으로 양으로 지금도 이 칠거지약의 모습들이 많이 우리 사회 속에 배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람 피면은 남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막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그 여자들이 너무 피해 보니까는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단 말이죠. 형법으로 없어진 거지 민법으로는 살아 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감옥에나 무슨 뭐 이렇게 형벌은 줄 수 없어도
그리고 뭐 여필 종부 막 이러고 뭐 남전여비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뭐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권한이 세지고 뭐 여성 사기 시대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괜히 여성들 좋으라고 그냥 그 하는 그 뭐 사탕발림이죠. 곳곳에 여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뭐 임금을 봐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적고 뭐 근무하는 그 환경도 안 좋고 근무하기를 회사에서 꺼려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도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가부장제는 불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옛날 그 교부들도 막 여성들을 굉장히 그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죠. 막 여자들이 그 어거스틴이나 뭐 그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그 교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책을 보면은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결혼함으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또 이혼하게 되면은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남자를 통해서 그 사람 대우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 가부장 제도가 살아 있고 또 신약에도 살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부장제를 배격한 분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늘 예수님 옆에 계셨던 사람들이 누구죠? 힘없고 불쌍한 여성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뭐 딸을 많이 낳는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그 나사로인가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 누구예요? 누이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나인성의 과부. 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혈압병 여인.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킨 사람들도 여성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도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가부장제를 배격하는 여성들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뭐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랐나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냥 그 기존의 가부장 제도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살았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5,000명 먹였다고 그럴 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앉는 거를 보면은 예수님을 올바로 배웠다면 그 제자들이 아니면은 또 뭐 그 수를 세아린 사람들이 뭐 제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일지라도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다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지향하는 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남성 5,000명만 달랑 세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예수님의 사시는 모습은 닮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그런 생활 습성에 그대로 잡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부장 제도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 사고에서 이 습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민주적인 제도, 민주제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한 인격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존중했다라는 거죠. 이 존중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존중의식이 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포기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존중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평등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바울도 이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따르라 이래 따르라. 거기다가 하나 단어를 덧붙이면 무조건 따르라 이 말이에요. 하라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 이 말이에요. 뭐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 이 말인 거죠. 이 문장대로 하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건을 달고 복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은 건지, 남편의 태도와 남편의 요구가 정당한 건지,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에 부합되는 건지, 이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남편이 하란다고 뭐 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좀 억세게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봅니까? 네? 좋게 봅니까? 뭐 센 여자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별로 그 좋은 내색을 안 하죠. 뭐 여성다움 뭐 이런. 여성다움이 어디 있어요? 여성다움, 남성다움은 없는 거예요. 사람다움은 있어도. 여성다움이 어디 있어요? 여성만 부드럽나요? 남편도 여성보다 더 남편이 아니라 남자도 여성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성은 여성다움은 안 되나요? 그 찌질이라고 또 막 욕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 남성다움을 막 과시하는 게 멋있다고 막 또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텔레비전 보면은 그 막 남성다움을 막 이렇게 과시하려는 그런 그 연예인들 보면 아주 꼴보기 싫더라고요. 막 한 대 귀퉁배기를 후려가지고 싶더라고. 막 뭐 사나이답다고 막 이렇게 막 내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그 뭐 이렇게 큰 뭐지 그 오토바이 뭐지 그거 할리 데이비슨인가? 네? 맞아요? 그런 거 막 타고 막 속된 말로 개폼 잡는 그런 남성다움이 뭐 그게 대단합니까? 남성인데 여성다우면 뭐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성의 어떤 다움에서 즐거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다움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다움. 여자도 강해 보일 수 있고 남자도 약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말하는 거를. 정의롭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돼요. 이렇게 막 육탄전을 하라는 건 아니고 뭐 설득하든지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싸움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남편 보러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히지 말아라. 그 사랑하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존중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보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어떤 그 원칙과 계명들이 있잖아요. 남성에게 주는 계명, 여성에게 주는 계명. 그러니까 내 계명에 충실하면 되는데 남의 계명에 이렇게 너무 집착하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편들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는 상관 안 하고 너 왜 순종 안 하니? 너 왜 내 말 안 듣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계명에 충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아까 민주적으로 아내의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그 인격 있는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그 아내들처럼 뭐 부모님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이러도 막 순종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녀들도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과 그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뭐 무릅쓰고 무조건 그 아비 어미라고 하라 그러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된 자에게 그러잖아요.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라 아이들의. 근데 우리는 저도 보면은 이제 내가 화가 나서 막 감정을 막 끌고요. 자녀들 감정을. 그리고 이제 화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정을 긁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야 감정을 긁지 않아야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인격적으로 부모님께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족은 이 순종과 사랑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이 가부장적인 어떤 의식이 강하니까 남자들이 많이 내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게 옳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 차지한 게 남성인데 하나 두 개 뭐 여성에게 준다고 그래서 그게 잘 된 건 아니거든요. 내 걸 포기하지 않으면 평화와 평등과 화목과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너무 많이 가졌으면 그걸 좀 양보해야 돼요. 못 가진 사람들. 그 가족도 그렇고, 네? 국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기관도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빈부격차가 왜 있습니까? 왜 갈수록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요?
가진 자는 더 갖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갖고 이런 그 갭이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뭐 요번에 그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신 구경도 못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저 남미 보면은 참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선진국들은 뭐 약이 남아나서 뭐 희희낙낙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여성들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항의하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야 돼요. 요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문제 삼는 거는 그 문제 삼는 세상이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을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뭐 대부분 여자들이라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종호군은 뭐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다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한 아름다운 가족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사랑하라, 뭐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민주적인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가, 이 공동체의 이론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소외당하는 존재가 없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가족,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을 없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고 구원의 대상이 모두 되라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어내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족,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